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다 힘드는 상황이고 날씨까지 더워서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날씨가 더우면은 우리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곳을 찾게 되고, 밖에 칡들이 있으면은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하고, 몸에 병이 들면은 병원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이 삶의 패턴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 자연의 어떤 이 재난이 있을 때에 어디로 피신을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구주로, 그리고 능력 있는 분으로 우리가 만일 믿고 산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난처를 택해서 의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상대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은 사실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피난처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완전한 요새가 없고 피난처가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육신의 어떤 병으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에서 피난할 수 있는 안전한 요새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은 그거보다 더 완전한 해결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어떤 방법을 피난처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찬송 속에도 그런 찬송이 사실 있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46편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추상적으로 써놓은 것이 아니고요, 실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지 않으시고 도움이 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 약속을 우리가 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많은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지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은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약속.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실이잖아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들은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하셨다, 해결하셨다.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약속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들은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또 그거를 자기의 체험으로 가져가는 일들이 극히 드물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일정한 때가 이르게 되면 다시 불러 모으셔가지고 자기 땅에 돌아오시게 하셔가지고 원래의 지위대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은 어떻게 자기 것이 되느냐? 그거는 기도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7장, 38장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인데, 그 중에 이 36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서 불러 모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24절 보세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건 아직 이루어진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자,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37절 보세요.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위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이거를 바라느냐, 그걸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NO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방에 그냥 사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정든 고향처럼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 땅에 심을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을 들은 사람이 그 약속하신 분의 나도 그 약속에 동의를 합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사실은. 나도 그 약속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약속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표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나도 온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에서 다 불러 모으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사실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정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에 대한 문제잖아요. 문제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러다가 내가 망하지 않겠는가? 염려와 걱정이 잔뜩 쌓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없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갑자기 아픈데, 그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돌봐야 되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지금 아파 누우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아픈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없느냐, 그 얘기잖아요. 내가 재난을 당했는데 그게 자연 재난이든 뭐 인재가 되었던 그런 재난을 당해서 내가 큰 시험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없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요,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찾아 발견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그 약속들을 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 주시도록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문제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빔이 알아서 하시겠냐?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잘 될 거야.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거는 게으름이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태함이지, 그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아니라고요. 자,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어려움을 닥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저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 백성을 놓으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느냐? 나는 떨린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사람 죽인 것 때문에 달아나는데 만일 내가 다시 그 자리에 다시 간다고 하면은 내가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것이 마음속에 사실 있었다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많은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사실은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거는 약속이잖아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라고요. 그러면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이 지키십시오. 그거잖아요. 솔로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키시라고 기도하는 거잖아. 그러니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제일 큰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것이 되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을 중보기도 하는 일들도 있지만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다 보니 조금 무슨 어려움이 닥쳐도 가슴이 절컥 내려앉는 것 같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겁을 내고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고 그 불안에 사로잡혀다 보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 이 성경은 글자 그대로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묶어진 한 권의 책입니다. 사실은 신약 약속이잖아요. 이게 오늘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죠. 사실은요. 히브리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13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마음은 자나깨나 돈 버는 겁니다. 왜?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집도 관리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제일 필요한 것이 돈이잖아요. 이 더운 날씨에도 땀을 흘려야 되는 이유는 돈을 위한 것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일하지 말라, 그 이야기도 사실 아닙니다. 성경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만 있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만 있고 만일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만일 그 말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마음에 굉장히 답답하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나는 당장 지금 돈 없으면은 난리가 날 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난리가 날 판인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계속 함께 있겠다, 계속 네 편에 서 있겠다, 네가 어려운데도 내가 너의 요새가 되겠다, 너의 피난처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데도 내가 너의 보호막이다, 네가 내한테로 피신해 들어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바깥에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밖에 있는 거죠. 주님도 피난처가 저기 있고 나도 밖에 있으면은 밖에서 아무리 비를 안 맞으려고 해도 비 맞게 되고 추위를 피하려고 해도 밖에서는 보호막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보호가 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때라도 피난처가 있다. 이 어려운 중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나는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을 일도 없습니다. 자, 극한 가난이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둑질 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의 자식의 글씨감을 보지 못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 자식이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지금 굶주리고 있는 저 자식은 당신의 말씀대로 절대로 굶어 죽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 자식이 이 가난으로 굶어 죽는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의 자손이 글씨감을 굽는 그런 일들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한다는 말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로. 너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기록된 이 약속을 그저 문자로만 생각하지 이게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하고 하는 것이다. 자, 밭에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천을 짜는 일도 없고 씨를 뿌리는 일도 없고 다 먹이지 않느냐. 자, 그런 구절을 읽어도요 우리는 가난이 엄습해 오면은 그만 힘이 쭉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나는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당신의 속에 피난 들어갑니다. 나는 그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내가 이 기도로 당신 안에 들어갑니다. 만일 내가 굶어 죽는다고 하면은 당신 책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 책임입니다. 물론 우리는 병들어 죽는 일들도 있죠.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도 병이 들어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생겼습니다. 예상치 않는 일.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징계도 아니고 어떤 잘못을 해놓은 것도 아닌데 병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병을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게? 그럴 경우도. 주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병들도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하셨으니 이 병은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시편 103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3편. (1절입니다)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한다는 말은 사랑과 이 감사를 동반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역본들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bless라는 뜻이니까요. bless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찬양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감사를 곁들인 찬송을 불러라.
그 이야기죠. 자,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찬양할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해야 되는가? 어떤 근거가 있는가? 그 근거를 지금 쭉 열거를 하는 겁니다. 지금 2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즉 은택이란 것은 그가 나에게 베푸신 모든 그 은혜들을, 그 뜻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혜택들을, 그 말이잖아요. 잊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은택 내용을 쭉 열거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3절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아 그를 찬양하라, 그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둘째는 뭐겠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이 은택의 일본어로 삼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병을 고치셨다, 그 얘기잖아요. 병을 고치셨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내용의 기도의 주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 찬양의 제목이 자기 죄를 사하셨다는 그것 이외에 특별히 그 은택의 종류가 없지요. 사실은요. 아마 있다고 하면은 우리 자식 시험 합격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다윗이 이 기도하는 내용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쭉 열거하면서 내 영혼아, 자기가 속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택을 주셨는데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일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다가요, 이 많은 은택 중에서 내가 받은 거는 첫 번째 내 죄 사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을 고쳐셔가지고 다윗이 얻은 또 다른 것들도 나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뭘 얻었어요? 또 그 다음에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친 적이 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 병을 그때도 나를 고치시고 언제도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다윗은 그거를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또 뭐를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자, 요나단이 반역을 했죠. 아니,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쫓겨가 죽을 지경이 됐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 생명이 정말 이게 오락가락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생명을, 건짐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건짐 받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내가 그때 꼭 죽어 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은택의 이 네 번째입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자, 내가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찬양한 것 속에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 적이 있다. 그래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드물잖아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자기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 얘기죠. 내 소원을 들으셨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정말 항상 이 신선함을, 젊음을 유지하게 해 주셨죠. 그러니 생각이 넓지 않고 정말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젊은 마음으로, 항상 신선한 마음으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고 공중에 확 날아오르는 그 용맹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 눌림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신다. 자, 이런 많은 은택들이 그 밑에 11절 내려가는 동안에 이게 쭉 다 있습니다. 10가지가 넘도록 써놨다고요. 쭉 보면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이 다시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죄 문제였습니다. 보세요. 이제 8절 보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권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게 누구 이야기 같아요? 다윗 자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크잖아요. 우리의 아내를 취해가 간음등했습니다. 그 사실이 발각날까 싶어가 그 우리아를 죽이도록끔 명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살인죄, 간음죄, 계명에 크게 기록된 그 내용들을 범한 죄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나 같은 이 죄인도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은택의 첫 번째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걸 감사했는데 그거를 다시 반복해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죄를 그렇게 용서하셨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서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것은 다윗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자, 우리는 죄 사함이 우리의 감사의 가장 첫 번째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삼아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도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계속 이렇게 그 은택이 쌓이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찬양과 감사가 훨씬 더 많이 넘치겠죠. 분명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기적을 보고 살았던 삶이라고요. 사실은요.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발이 부러뜨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 그거를 체험하고 살았던 것이 그네들의 광야의 삶인데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그 은택을 지금도 만일 우리가 경험하고 산다고 하면 그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하루도, 한 시간도 떠난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선민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셨다고 하면은 영적인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결코 그런 일이 없으시겠죠. 안 버리시겠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은 모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주신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지은 죄인들이고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다. 자, 독생자를 주신 것은 왜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사는 그 죄 가운데 사니까 그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이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요, 4장을 보시면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사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죽어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에서는요,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아담의 범죄는 그 순간에 그 안에서 함께 공범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을 때는 우리도 함께 그 안에서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태는 죽어 있다는 거잖아요. 죽어 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밥이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라고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요, 뭘 하기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왜?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은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인이기도 하고 죽어 있기도 하고 두 가지 상태입니다. 죄인이기도 하고 죽어 있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죽은 상태를 살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익히 들고 너무 많이 잘 아는 사실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늘에서 온 분이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 미랄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신 분이 하나님 자신인데 떨어져 있기만 하지 않고 떨어진 상태로 이 땅에서 계속 계시지 않고 떨어져 죽으면 그러잖아요. 죽으면. 그러니까 땅에 오셔서 죽으셔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은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보혈로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사실들을 깨닫고 믿으면은요 영생을 얻었지요. 자, 이 상태는 오늘 우리가 이미 경험한 사실들입니다. 경험했습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아들을 되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뀐 거는 별로 없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바뀐 것이 뭐냐? 여전히 나는 땅에 살고 여전히 땅에 나는 것을 먹어야 되고 이 땅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고 육신이 늙어가고 쇠퇴해가고 똑같잖아요. 사실은요. 예수님처럼 죽으시고 부활해가 신령한 몸을 입어버렸으면요 우리도 구원받는 그날로 죄 사함 받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버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지기는 해도 육신은 여전히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만일 산다고 하면 이런 우리를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육신이 연약해서 시험에 들리기도 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배고픔을 느끼고 굶주림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이런 부족한 존재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주님은 가셔버렸잖아요. 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요 그거를 먼저 아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부활로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부활하고도 이 땅에 그대로 사시면서 그 제자를 돌보고 또 지금 구원받은 오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주님이 하늘에 안 가시고 이 땅에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분이 가신다는 것을 아셨잖아요. 미리 가신다는 것을. 그거를 다 아시는 주님이 이 제자들을 잡히시기 전날 다락방에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그 내용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사실은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은 정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그게 해결되는데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이 사람들을 주님이 훌 가버리고 우리만 남겨놓고 만일 있으라고 하면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가만히 두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여전히 세상은 어렵고 아직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했으니까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백성인 이 양떼들을 잡아먹는 늑대라고 비유를 했다고 하면은 그 양들이 늑대들 가운데서 살아남겠느냐고요. 그거를 아시는 주님이 왜 가버리시고 대책을 안 세우시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대책을 안 세우 분명히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들이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늑대들이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데 이 위험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주님이 떠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떠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실 건가를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하늘로 가시는데 그 가시더라도 절대로 이 남아있는 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데 그 방법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되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위대한 랍비로, 스승으로, 우리의 구주로 만일 우리가 믿고 산다고 하면요, 이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16절입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잘 보세요. 나는 지금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아들은 아버지로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근데 그 다른 보혜사, 내 대신 오시는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된다. 나는 3년 반 동안 너희와 잠시 있었지만은 다시 오시는 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 자,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는 이 말씀하고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게. 그 구약의 성도들이 받았던 그 약속이나 신약의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약속이나 틀립니까? 같습니까? 같은 분의 같은 약속입니다. 사실은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게 뭐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게 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 약속을 붙들고 있은 것 뿐입니다. 사실은요. 문제는 지금 오늘 우리는 성령이 예수님 대신 오신 다른 보혜사신데 그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것도 잠시 동안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3년 반만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셔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약속을 붙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겁내는 내 마음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겠냐고요. 그러니 약속은 반드시 내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기도라고요. 코로나가 겁이 나고, 사업이 망하는 것이 겁이 나고, 병들어 죽는 것이 겁이 납니까? 병들어 죽어도 주님이 나와 만일 함께 하신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데리고 자기 앞에 나를 세우실 거 아니에요. 뭐가 두려운 것이 사실 있습니까? 우리는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기도를 다 외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자기 함께 하신다. 왜? 꿈에 나타나서 다윗에게 다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하죠. 반역한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적들이 주변에 꽉 깔려 있죠. 다윗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여겼습니까? 그래도 그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이긴 겁니다, 사실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는요, 오늘 처한 이 나에게, 이 어려움에 처한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 속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찾았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잖아요, 사실은. 근데 구약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은 거예요. 그들 눈에도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신 것처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잖아요, 사실은요. (16절) 다시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보혜사라는 뜻은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분,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의 말이, 영어로도 이게 합당한 말이 사실 없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것은 옆에서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보혜사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보혜사가 뭐냐 물으면은 낱말 사전 찾아도 제대로 설명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도움 주시는 분입니다. 내 옆에서 도움 주시는 분. 항상 어려울 때마다 도움 주시는 분. 뜨거우면은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적들이 있으면은 방패가 되어 주시고, 추위가 있으면은 나를 감싸서 따뜻하게 해 주시고, 내가 외로우면은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그게 보혜사입니다.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내 옆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옆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예수님하고 육신으로 같이 있으려고 하면요, 바로 옆에 있어야 됩니다. 100m만 떨어졌어도 그 예수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내가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내가 졸고 있는 시간에도,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그 시간에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분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기도는 내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요, 17절입니다.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은 뭡니까?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약속을. 성경책 붙들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내 손에 성경책 책방에 가서 몇만 원 주고 사고 들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진 거냐고요. 책 한 권 붙들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은 이 책 속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자기 것으로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지. 성경책 한 권 손에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게.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보세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 정말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구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지금 물에 빠져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 이 속에서 당신이 나를 건지셔야 됩니다. 내가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도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거를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내 주위에 많은 원수들이 있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를 싸워서 대적해야 될 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약속은 반드시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만은요, 약속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를 하나님께 다 하려고 조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주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내용 속에 오늘 이 어려움에 처한, 오늘 이 몸이 아픈 이 상황에 처한 나에게, 오늘 환난을 당한 나에게, 오늘 천재지변을 통해 가지고 재앙을 당한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14장입니다. 13장이 아니에요.
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지 세상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구약은 하나님이 약속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다고요? 너희 속에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요, 구약의 성도들보다는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은, 구약의 성령은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아니고 사람 위에 임하셔가지고 능력으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것 뿐이지 그게 생명으로 우리 속에 주어지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이 바로 생명이 되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게. 그 다음 보세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라는 것은 아비가 없는 것이 고아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것이 고아잖아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는 고아 같은 신세가 되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온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오신 성령은 누구라니 얘기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죠. 즉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신 겁니다. 겉으로는 육신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육체를 벗고는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싸게 되고, 즉 성령이 그를 감싸게 되고, 육신은 벗은 거잖아요. 그러니 오신 그 성령은, 부활하신 이후에 오신 그 성령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오신 성령과 예수님이 같은 분임을 예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조금 있으면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 그 오순절날 내렸던 그 성령이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사람의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의 생명은 피가 생명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생명이라고요. 사실은요. 근데 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 내용이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요, 성령 안에 아들이 있지요. 아들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은 성령 혼자서 와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들도 있고 또 아들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보세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우리는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로 그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말씀한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하는 이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내용. 자, 이런 삼위의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속에 함께 하겠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과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는데,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시면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자,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은 그 제자들이 위정자들이나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받을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11절 보세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그랬죠. 성령이 가르치신다 그랬죠. 근데 이 같은 내용을 주님은 2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보세요.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리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거야. 자,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미리 무슨 말을 할까를 연구하지 말라고 12장 내용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12장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주님 자신입니다. 사실은요. 주님 자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우리말 성경에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영어訳본 같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나니. 그렇게 돼. 생명주. 자, 지진, 가뭄, 홍수, 이런 자연 재난, 이럴 때도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피난처가 있다. 이 성경 그대로 피난처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문제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알아서 되겠지 뭐.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 운에 맡겨놓는 거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살기를 바라야 되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병에서 고쳐주실 분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정말 병에서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재난과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분명히 그가 우리를 구출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분에게 맡기면 그가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반한 많은 분들도 경제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국가적으로도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거기에다가 비도 오지 않고 가뭄때도 많고 어떤 데는 비가 또 너무 많이 오고 뭔가 세상이 미쳐 돌아간 것 같다는 세상 사람의 말의 표현들 하면은 지구 온난화라는 초점을 거기에 다 맞췄지만은요, 그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 각 개인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입니다. 각 개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어라 그러면은 나중에 목사님이 그 읽은지 안 읽은지 또 물어볼까 싶어서 읽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 하셨으니까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인데, 살아계신 분의 이 말씀이 내 손에 있고 내가 그걸 읽고 있는데 내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내 것으로 삼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느냐, 그러면은 그 약속은 자기에게 이루어집니다. 자기에게. 그게 복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은택의 한 가지가 분명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분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그리고 온 우주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우리의 피조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악해지고
날로 강팍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으니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은 우리 모두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지켜줄 것을 간구드립니다.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도 들어 있습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실제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도록 지켜줄 것을 간구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